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지금 기독교계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좀 시끄러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 있는 강론 설교자고 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거기 이제 하나님 열심이라든가 구원의 그 즉각성 전비성의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분인데 그분이 누가 봐도 저분은 그렇지 않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원로 목사인데 한 7년인가 지난 다음에 교회에다가 욕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개척시킬 테니까 40억을 내달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혼탁스러울까? 정말 뭔가 양보하고 본을 보이는 분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듣고 만약에 그 돈을 주면은 내가 분신하겠다. 이런 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또 난리예요. 그만큼 이 지도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이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씀 자체에 빠져 있는 기독교가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라도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이런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이게 딴 게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깊이 집착함을 해가지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랬을 때에 이웃에게 빛이 되고 그것이 또 전파되고 해서 어떻게든지 2026년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많이 정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광야 생활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고 이동하죠. 이동하는데 그런데 자, 이제 막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강에서 출발하는데 뭐가 들리느냐? 원망 사건이 나와요. 원망 사건. 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그들에게 다 채비해서 보냈으나 바로 그들이 원망 사건이 나오는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여호와의 귀에 들리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원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전에 그 앞에 광야 생활할 때는 진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신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죠. 이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타락하고 어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징계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징계가 있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그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다. 끝에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자, 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게 진노의 불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배반할 때, 불평할 때 바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자,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런데 이제 이 불이 꺼지는 것도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왜냐? 그가 영도자죠.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게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런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의인이 갖고 있는 힘인데 바로 모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끄죠. 자,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자, 계명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와서 완전히 뭐 난리 쳤잖아요. 그죠? 우상 만들고. 자, 그럴 때에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진노하려고 이끌어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 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들 죄를 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의인의 간구는 큰데 지금 모세가 바로 이 불평에 대해서 그들이 진노할 때, 기도할 때 불이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겠더라. 꼭 기념하기 위해서 뭡니까? 명칭을 말하죠. 다베라, 불이 붙었다. 왜? 불평이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불평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 이하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진을 치고 이동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품도 가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 인구도 나오고 했을 때 수많은 잡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잡족들이 있죠. 그들이 함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 기억에 뭡니까? 이미 벌써 뭘 줬죠? 만나와 며칠을 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만, 탐욕을 품으니까 탐욕이란 건 뭐냐면 탐욕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자. 그러니까 저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탐욕을 품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자, 대표적인 예로 보세요. 창세기 36절에 여자가 여러분 하와가 충격한데 뭘 보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 탐욕이 결국 뭐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들도 현재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족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자유를 줬다. 그런데 이들은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습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사악성인데 그때가 어땠다? 자,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우리말로 옮길 때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뭘까요? 양념이겠죠. 그죠? 우리가 김치 담글 때 파 넣잖아요. 마늘 넣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습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자, 점점 탐욕이 생기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불만을 삼는 거죠. 이 만나도 충분히 그들에게 좋은 음식이고 필요한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몸에 좋은 거는 잘 안 먹고 꼭 몸에 나쁜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잘 찾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들도 과거에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죠. 자, 만나는 가시와 같고, 자, 만나는, 여기 보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만나와 외출하기인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늘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한번 적응하면 또 지겨워지고 그거 아닙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는 참 맛있고 신기했을 텐데 점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만나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불평하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10장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불만하니까 뭡니까? 막 그걸 통해 운다는 얘기예요.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의 용도를 잘 따라서 그들이 가면 좋을 텐데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니까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평하는 거죠. 왜 내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또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부모입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했으니. 자, 만나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없다라고 지금 막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오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먹었는데 왜 지금 강에 나오니까 없냐 이 말이에요. 고기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이럴수록 불평할수록 더 힘드니까 책임이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도대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실 때 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서 이런 고난을 안 받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뭡니까? 한 백성을 인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한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 저 말하고 온갖 자기를 통해서 불평 불만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같지만 이 정도로 불평 불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불평하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그 응답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특히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70명일까? 자, 왜 70명일까 했을 때 이 7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70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때 70이라는 건 완전수죠. 자, 또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이 70.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년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70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가 있는데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 있어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강림하여 자,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우리 꾼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종의 형질을 입고 왔죠.
그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여기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친히 온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는 친히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말이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뭘 입었어요?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처럼 지금 모세가 위기에 있고 불평불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답은 뭐냐? 내가 강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가서 자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친히 말씀이 된 것도 그렇고 당신이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불평하지만 하나님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뭘 임하게 한다고요? 내게 임한 영. 지금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중보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70명을 세웠는데 그들에게도 뭡니까? 똑같이 성령을 준다는 거죠.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확대합니다. 그동안 모세에게만 있던 영을 누구에게? 70명에게 주고 그들에게 짐을 들어줘서 함께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그 얘기인데 여기서 내게 임한 영 이거 보겠습니다. 내게 임한 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세워놓고 일하실 때에 인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와서 감동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과 이 성막 제조할 때 누가 합니까? 자 거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그에게 일을 맡기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하나님 친히 뭡니까? 이 부살렐에게 뭘 줘요?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400년 종로 됐잖아요. 종. 자 종으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출애굽해도 광야에 나와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서 그렇지 안 받았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광야를 통해 저쳐서 가나안 가게 되는데 그때 율법 받고 자 그럴 때 모든 일을 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 움직일 때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온갖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 영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 첫째 모세에게 주고 그 다음에 70명 장로에게 주고 해서 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 이 영적 광야 생활인데 실제로 우리 다 각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좋은 데 살아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더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더하면 그분이 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뭐냐? 하게 하심인데 이 하게 하심이 뭐냐?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자, 그 예는 많은데 사사기 보시면 6장 34절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 사사에게도 뭡니까? 여호와 영이 임해요.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뒤에 사람 따라 붙고 전쟁 이기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영이 중요한데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게 불평이죠. 뭐가 좋았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현재가 조금 자기들 불평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 답이 참 짓궂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게 뭐 고기 먹고 싶으냐?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으라 해요. 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만나를 줘도 부족하고 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고기 달라 그러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러분, 이거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끌어내어서 어디 종에서 나와서 자유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하신 그 뜻인데 다시 어떻게 했다 자기들은. 자, 어찌하여 여기서 나왔던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나와야 사는데 자기들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또 모세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60만 명을 다 먹입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그죠? 모세도 그죠? 이럴 때 뭐라 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떻게 그렇게 물신하냐 이 말이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냐 이 말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겠잖아요. 그죠? 바다를 멈췄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관념 속에 머릿속에서만 그냥 그렇다 생각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 그럴 때가 뭡니까?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것도 친히 강림합니다.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자, 근데 영이 있으니까 영이 뭐합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하지 않았단 말은 뭐냐? 아예 영원히 안 했단 말이 아니고 잠시 동안 멈췄다는 얘기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70명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 빠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갔으나 그들에게도 뭐가 임하매? 영이 임하매 그들도 뭡니까? 진영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는 뭡니까? 아주 정직하고 믿음이 좋은 걸 알고 있죠. 근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 여호수아가 명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 말은 뭡니까? 예언을 못하게 말려달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 이 예언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기는 엘다가 메다시 했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그의 속에 있는 성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하신 걸 지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정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있었느냐?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자, 지금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똑같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근데 예수님 안 따라요. 안 따르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왜? 지금은 안 따르지만 그가 누구 이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죠. 똑같이 지금 모세에게도 뭡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진중에 못 나왔고 그런데 그 속에 하니까 그걸 자 여호수아가 맞게 해달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차라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래요. 모세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도 하고 나머지 백성도 다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만인? 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언제냐면 보세요. 되게 하시기 원하나 했는데 이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 예언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구약에는 모세와 70장로 일부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일부러 그렇게 특수하게 임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줘요. 그럼 우리는 만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만민이죠.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뭐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에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엘 때 예언되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다들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신약 백성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뭐냐? 그것을 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금하라는 여호수아를 끄집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회장이 한가운데 찢어지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뚫리고 그 다음 그 뚫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뭘 보내요? 보혜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구약의 이 70명에 대한 그 성령의 임하심은 장차 신약 백성들 전체에게 임할 성령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약속된 날, 그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자,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표적이고 실제로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민수기에 70명이 임한 것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랐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 직접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제 하늘에서 뭡니까? 아무도 생각이 못했던 어떻게 먹이냐고 걱정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예요. 뭐가? 메추라기가. 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정 사면에 펴두었더라. 다 어떻게 됩니까? 모았을 때 10호멜을 받아온 거예요. 자,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들이 불평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것이 뭡니까? 불평이란 말입니다. 불평에 대한 것을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쳐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자기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이 이제 뭐냐? 거기서 불평했다는 거죠. 그걸 기념해서 아까 다베라처럼 불이 붙었다는 건 다베라처럼 지금도 기브롯 핫다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기념을 한 거예요. 뭘 했어요? 욕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장사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또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내용은 뭐냐? 11장에 드디어 그들이 대를 정비하고 광야로 나가서 가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비됐지만 속으로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여호와께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남기지 않고 다 칩니다. 여호와에 불러 치고 또 지금처럼 장사 지내고. 그래서 다베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광야 생활에 이렇게 가나안 갈 때까지 그들의 모든 부정을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킨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신약 성도들 우리의 뭡니까? 성화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되는 거, 그걸 다 제거해 나간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 그러면 11장을 요약하면 이 글이 뭐겠습니다? 자, 보세요. 백성이 만나에 불만족하고 고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게 뭐죠? 만나. 주어진 음식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광야에 주어진 음식인데 예수님 자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만나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할 바가 큽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은 불평은 심판을 부르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이 시작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章1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놀라운 건 뭐냐? 내가 참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참떡이라면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가? 뭘 모르는 거예요? 참떡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12제자는 안 떠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 있으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광야에서는 다 불평했지만 자, 참떡을 맛본 제자들은 어떻게 안 떠나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뭡니까? 성령의 일시적이 만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구약 백성들은 모르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제자가 그걸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또한 두 번째 모세.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호소하자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명자는 자신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영을 주겠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제는 뭐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그들을 말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자, 머리신 그리스도에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 또 메추라기와 70인의 조력자를 주신다. 자, 필요를 채우시되, 자, 그런데 그러면 메추라기가 70인을 자, 메추라기 줬다는 얘기는 뭐냐? 일단은 불평을 답을 했는데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평에 대한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물어서 장사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책임을 묻고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징계를 통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 우리가 한 몸입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는 지지 한 몸인데, 자, 그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뭡니까?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지체끼리 뭐 한다, 서로. 불평, 불만하고 뜯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으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계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왜냐? 내가 너도 사랑했고 너도 사랑했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하냐? 우리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11장에 바른 건 뭐냐? 이제 같이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도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 그럴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을 내버려 두면 더 확산되니까 그거를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일부에 불을 붙이고 그들을 이렇게 해서 자, 장사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응답하면서도 그들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 때 다 쳐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사랑을 바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26년도 어떻게 됩니까? 전진해 나갑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죠? 영원한 천국. 그들이 가나안 땅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데 그때에 우리끼리 살아갈 때에 뭐가 있어요?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쳐서 폭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고 이래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더 한 발자국 나가고 성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왜 예수 믿을까? 예? 뭐 하려고 예수 믿을까? 자기 욕심 다 부릴 거 불 같으면 왜 욕심 부립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꼭목깔먹도 한다는 건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취하고 다 취하고 그러니까 잃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다 자기 품 안에 집어넣으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목사님도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야, 내가 예수 왜 믿을까? 자기감을 느낀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 생활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뭘 하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여기서 뭔가를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웃이 그걸 보고 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점점 기독교가 변화되어 나가고 이제
잘못된 게 돌이키고 그런 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불평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